오늘 제목은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한국보다 10배가 국토가 큽니다. 그런데 그 국토의 95%가 사막이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국토의 5%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땅은 넓은데 사막이래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금강의 16배나 되는 큰 나일강이 6,650km를 이 나라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남에서 북으로 가르지르면서 흐르기 때문에 그 강변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일강이 없다면 이집트는 사람이 하나도 살 수 없는 사막일 뿐 죽음의 땅일 것입니다. 사막의 땅에 물을 대주는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는요, 생명의 젖줄이고 축복의 현장입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이집트인들은요, 이 나일강의 축복으로 국토의 5%밖에는 안 되지만 그 물된 동산에서 세계적인 문화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기쁨과 희망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에 아주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신음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임제께 와서 기쁨과 희망을 또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물된 동산 같은 심령,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물된 동산에서 물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간라베라고 합니다. 간라베. 이 말은 사시사철 물이 넉넉해가지고 땅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넉넉해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상태. 시편 1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상태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또한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가에 심었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 물을, 은혜를 다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깊이 뿌리를 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물된이라는 것은 어떤 가뭄이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물이 충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물된 동산 같으려면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포로에서 구원받아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와서 기쁨,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를 잘 지키며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건요, 자전거 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요, 2인용 자전거가 힘들다 그래요. 안 타봐서 그래요. 둘이 타면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4명, 5명이시면, 예를 들어서 4명이다, 아니면 5명이다 그러면요, 5인용, 4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페달을 막 저어요. 처음에 위태위태하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예, 인생에 막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요, 평안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나 하나 안 좋으면 어떨까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허둥지둥하고. 그 간증은 이혁재 씨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빼먹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자전거 타보신 분은 알죠. 갑니다. 가다가 언덕쯤 나와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쯤 되면 자전거가 더 이상 누구도 젖지 않으면 자전거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데, 멈추고 그대로 서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자전거는 없습니다. 반드시 전라도 말로 시겁하고 또 어디 말로 환장하고 정말 힘들 만한 일이 확 생깁니다. 자전거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너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시 또 자전거를 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갈 때 한 번만 지으면 되는 건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늘상 그날이 그날처럼 평온할 때 자전거 페달을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온할 때 주의를 빼먹지 마세요. 주의를 빼먹는다고 해서 저한테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왜 안타깝냐, 주의종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딸이 나가가지고요, 허랑방탕하고 막 사는데 부모가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냥 나보다 10배나 독하더니 그놈의 집에 잘 나갔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데리고 올 방법이 있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전거가 넘어지기 전에 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기도해요. 그리고요, 예배에 나오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단이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가운데 마음을, 여러분의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아픔 가지고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와 있으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은 예민합니다. 예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위로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월 1일 날 샤인스쿨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날 사모하는 만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자전거를 온 가족이 잘 타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는 페달을 자꾸 쳐야 돼요. 근데 혼자 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5인용, 4인용 자전거를 혼자 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이왕 내리실 거면,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깊이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려워가지고 돌아오는 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더 미련한 건 어려운데도 안 돌아오면요, 더 어려움이 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엄마가 공부해라 웃으면서 과일 깎아줄 때에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싸납게가 공부해라 이런데도 안 하면 그때는 회초리가 날라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의 마음을, 왜 부모가 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하려고 부모가 되게 한 것입니다. 왜 예배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잘하고 수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온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위쪽에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32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산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집,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타락하다 못해서 하덕해서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여름 시즌인가 봐요. 제가 해변으로 갑니다. 해변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전혀 예배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주님 말합니다. 모여라, 내 백성아 모여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럼 예배해야 할까요? 시편 29편 2절에는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을 크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예배한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영이 생깁니다. 그 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쁘고 즐거울 때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들이 와서, 이 말씀은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향에 돌아왔으니. 말리탕에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꿈만 같다고 시편 126편 1절로 2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쁠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생일을 맞으시면요, 생일에도 집에서 예배드리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생일 우리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어느 집에 갔더니 진짜 엄마 그러더라고. 왜 태어났냐 인간아, 막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자녀에게는 축복을 해야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욥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찾으라 그러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어려우면요, 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욥을 읽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요, 욥을 제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요,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가고 본인까지 병들었는데, 그러면은 마귀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 버려야죠. 근데 욥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 하나님 찾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폴리캅은 그랬잖아요.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라 그랬더니 87년 동안, 지난 87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와서 그분을 모른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얼마나 잊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조금 어렵게 됐다고 부모를 멀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철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자전거 타듯이 그날이 그날처럼 페달을 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이제 성도님이 예수님을 이제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전도를 받는 거예요. 집이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나는 뭐 남편도 잘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나는 뭐 내가 교회 왜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무섭습니다. 교회는 어려워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 신앙에서. 그런데 그 무렵에 남편이 간염으로 직장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집을 살려고 계를 들었는데, 여러분 집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꿈이에요. 집을 살려고 계를 들었는데 큰 돈을 떼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상심이 컸지만요,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이 기억이 난 겁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도와준다는 말이 생각난 거예요. 이제는 다 폭삭망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제서야 교회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서 나가는데요, 그분 표현이 그냥 계속 울어가지고 초반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설교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찬양도 뭘 했는지 모르고 계속 울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초신자가,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초신자 뭐 헌신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릇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뭐 초신자라고 금식 못하는 거 아닙니다. 초신자라고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받는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매달렸는데 그 후에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요, 남편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더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물질 잃어버린 것도요,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럽니다. 나는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그 아멘이 어떤 의미죠? 이렇게 막 팍삭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깨닫는, 평안할 때 주님께 나오면은 먼저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일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거하겠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어려움은, 쓸데없는 어려움은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그래서 방패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들 중에서는요, 사방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날이 그날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거든요. 근데 내가, 권사님 모토로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남편이 그만큼 잘 됐으면 됐고 자녀가 그만큼 다 잘 되면 됐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으면 됐지, 외무고시 수석으로 합격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려고 했더니요, 목사님, 우리 알죠, 방패기도잖아요.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처럼, 적금 넣는 것처럼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헌신하고 미리미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했는데도 또 뭘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구두 왜 닦으라 그래요? 구두방 가면요, 훨씬 더 잘 닦습니다. 자녀가 닦으면 엉성해요. 용돈 주려고. 우리도요, 성경 읽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 1,000원씩 준다고. 예? 왜 그래요? 성경은 어르신한테 읽으라면 더 빨리 읽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읽어가지고 얘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용돈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면 인생의 평안함이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 포도주와 기름과의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은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마음 평안한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어려우면 아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시는 근심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물된이란 말씀의 의미는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신약 성경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물된 동산은 바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흠뻑 젖어 있는 가정이요, 온 식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의 구름이 한 점 없는 은혜의 동산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우리 금요일날 저번에 간증 들었잖아요. 술에 도박에 찌들었고 가정폭력에 찌들어가지고요, 참 이렇게 어려운 남편을 만난 이 부인이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교회로 와가지고요,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있는 병까지 고쳐주셔가지고 병이 나으니까요,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더 열심히 믿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 권사님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이요, 교회 간다고 머리를 확 쥐어잡아가지고요, 부엌칼로 머리를 4번이나 잘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4번입니다. 예? 그냥 막 온갖 핍박을 다 당하는 속에서도 가발을 쓰고 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렸더니요, 어느 날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가지고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왼수 같은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남편을 정성껏 대하니까요, 남편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남편도 이제 교회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셈이 돼서 그 남편을 온전히 구원시켜가지고요, 그 남편을 섬겨서 장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국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그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막 울면서 내 사명은 남편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 세우는 걸 하십니다. 남편만 세워놓으면 그 남편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된 동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는요, 막 그냥 초라하고 추잡하고 막 이렇게 저어야지만 백조가 아름답게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떠 있으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 밑에서 기도로, 예배로, 헌신과 봉사로 막 해야
여러분 가정이 우아하게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느 개척지하교회에서요, 크리스마스 이제 25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4일 날 물이 뻥 터져가지고 온 교회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몇 성도가 모여가지고 장판 끌어내고 막 그냥 뭐 다 끌어내고 닦고 막 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그 작업을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음날 났는데 다음날 나온 성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원래 편안하게 드린 줄 알아요. 그 물 밑에서 막 하고 닦고 밤새도록 고생한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날 편안하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물 밑에서 팔을 접고 해야만 그 교회가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누군가가 물 밑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미랄로 썩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도 또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있는 곳도 우아하게 떠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 얹어주시죠.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네, 꼭 이러면요 네가 해라 이럽니다. 꼭. 다시 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금방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마른 생각 같은 사람이 없다면은, 마르지 않는 물 같은 사람이 없다면은 넘어졌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해야 될 가족이 넘어진 것도 힘든데 서로 원망과 불평과 원수가 돼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넘어진 것도 힘든데 서로 원망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넘어졌으니까 힘드니까 가족끼리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때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예?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울 때에 아이고 어떻게 말은 해줄지만도 할지 모르지만 가족은 함께 하는 겁니다. 자전거가 넘어졌으면요, 아빠가 핸들을 잡고 엄마는 안장을 잡고 자녀들은 바퀴를 잡고 같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페달을 저어서 같이 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려면요 남편들이 서야 합니다. 아내들이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웃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페달을 접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상 같은 축복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즉 물된 동상이 되려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물단 동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수 같은 성령을 힘입어서 물을 쏟아내는 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정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은혜, 사랑의 물, 은혜의 물, 생명의 물, 감사의 물, 헌신의 물, 용서의 물, 살리는 물을 솟아내는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상 가득히 되도록 길러서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충만한 사람이 많을수록 가정은 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물된 동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메마른 사막이 돼버려요. 그 교회는 메마른 교회가 돼버리고 그 나라는 메마른 사막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된 동산이 되도록 헌신하는 성도, 그가 누굽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나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가정이 무너진 사람, 무너지면 가정을 세워내는 사람, 교회가 무너졌으면 교회를 세워나는 사람, 회사가 무너졌으면 회사를 세워나는 사람, 나라가 무너졌으면 나라를 세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과 봉사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신앙생활을 쉬지 않는 그 사람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헌신하는 자가 영적 가문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수많은 견고한 짐과 소울 타이와 수많은 상처가 여러분을 내가 요만큼만 되면 되겠지, 요만큼만 가면 되겠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한 발짝 더 가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확 뒤집어서 여러분 마음의 발걸음을 나가서지 못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좋은 길을, 진짜 인생의 행복한 길을, 웃으면서 사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은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헌신의 길로 그 시냇가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헌신해 보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알미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기쁨과 희망으로 찬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위성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는 중지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먼저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르지 말지 않는 셈이 되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물된 동산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찌들고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임제교회에 와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다짐하면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손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